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인데 모든 약속과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성경은 전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렇게 해석해도 큰 잘못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언약.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최초 성문법이 성문으로 된 약속이 십계명이 주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전체 모든 것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준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킨가 안 지킨가? 지켰을 때 칭찬이요, 안 지키면 책망. 두 가지 상.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거기다 이 하나님께서 준 이 말씀, 그리고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주님은 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일에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신실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약속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내가 약속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말씀. 자, 그러면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위로와 하나님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들으다는 세마, 그런데 그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교회에서 어린애들, 꼬마들 세마 교육한다. 세마 교육한다. 그 말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세마 교육. 계속 말씀을 들으라. 왜 들으라 했을까? 들어야만이. 바울 사도가 로마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예배 참석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밤모섬에 귀양가 있는 바로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아, 이 말씀을 속히 기록해라. 그러면서 이 말씀, 내가 지금 예언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래서 모든 신명기 사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줄 때 신명기가 요약한 하나님 말씀입니다만은 항상 그래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지켜라. 듣고 지켜라. 이 부분들입니다. 듣고 지켜라. 모든 것이 거기다 그럽니다. 보면은요. 그리고 아모스서 보면은
8장입니다만 내가 세상에서 기근을 내릴 것이다. 마지막에 기근, 어려운 것이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먹고 주림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님이 기갈이다. 앞으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그걸 예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이것이 바로 큰 기근이고 기갈이다. 이걸 예언합니다만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듣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2절입니다. 보면은요, 왜 두려워하지 말까?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창조했고, 이런 말씀 계속합니다. 43장에도 그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43장 어디 아침에 그랬죠. 물 가운데 지난다 하더라도 해받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난다 하더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여기도 그 말씀합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뿐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 3절 보세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 너희 자손에게 주고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와,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언약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자들.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즉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도록 힘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그러면서 시냇가에 버들같이, 여러분 시냇가에 버들나무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는 강물이 안 마릅니다. 그러니 아무리 주위에서 가뭄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버들나무는 가지를 쭉 뻗치고 그 다음에 파란 잎을 내며 그렇게 청청하게 있는 거예요. 왜?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윗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다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그럽니다.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길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이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이제 막 돌아올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 즉 송정소망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 나누고 그야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관계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해서 서로 간에 교제하고 사귀어서 교회 인도하는 거.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죠? 그래야만이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친구를 삼고 바로 가까운 아는 사람, 친분관계를 가질 때 저 사람이 신실하고 뭔가 모르게 서로 간에 교제해서 손해보지 않고 뭔가 모르게 덕이 될 수 있으면 인간관계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내가 사귀어서 사기를 당하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어려움을 주겠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사귀겠습니까? 멀리 한다니까요. 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팔복을 말씀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한 말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이 되려면은 헌신 희생 필요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져 가고 부패된 것을 소금이 바로 치면은 썩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은 나는 이방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함을 손에 기록한다.
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유일하신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교회에서는 그죠? 히브리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의 삶이 시각이 생각이 두 개로 분리가 돼요. 세상 나가서 바라보면은 세상 것들이 그리워지고 세상 것들이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세상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왜 우리가 여기 서 있는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바로 생각을 하고 믿음생활을 해 나가는데 만일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가,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가정, 직장, 사업장 일대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또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믿음이 부족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죠. 힘이 연약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6절 말씀 보면은 유일하신 구원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6절 보면은 중반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이 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 계시록도 그러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럽니다. 알파와 처음이고 마지막. 이것은 창조주이고 심판주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고 심판주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 오직 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이다. 십계명을 주면서 1계명, 2계명이 그렇습니다. 10가지 계명인데 그중에서 1계명, 2계명이 오직 나만 섬겨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두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바로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했을 때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지켰을 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자 이를 믿는 자에게는 8절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특히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아뢰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의 때나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도 그러니까 제일 선두로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1등 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꼴등으로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꼴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인생은 가봐야 알아요. 전혀 그건 모릅니다. 그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머리가 안 좋았더라도 보편적으로 괜찮게 살 텐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때는 좀 우리가 미련하고 좀 우매해서 하나님 칭찬받을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그런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에도 그렇지만은 30대 40대 20대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알게 돼요. 저 사람이 청년 때 바로 이 어렸을 때 사람 노릇 못할 사람 같지만은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진짜 착하고 사람 노릇 잘할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모든 엄청난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는 시각으로 절대 보지 마세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해보면은 그렇구나.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많고 높아지고 튼튼하고 좋아진 거 좋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 행복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기쁜 일이냐? 그건 나는 또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더 튼튼하고 많은 사람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인간은 그야말로 껄껄거리며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는 현실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며 믿음으로 위로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많은 것, 여러분 어떻게 다 아까워서 그걸 다 먹고 지고 삽니까? 다 못 쓰고 살아요. 우리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내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이 앞길을 아름다운 길 인도줄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염려 근심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클 수가 있으며 염려 근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일이 다 이루어지며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며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되어진 모든 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보면은요. 그리고 우상 숭배함은 아주 어리석음입니다. 보면 9절 말씀 봅니다. 우상을 만드는 다 허망하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상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밑에 쭉 보면은 재료가 철로 만든 것도 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철로나 나무로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다른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어떤 행사들 어디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불상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 보니까요. 이 형상을 보고 사람들이 어때요? 절하고 소원 빌고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 형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니까. 사람이 만드는, 철로 만들든가 돌로 만들든가 나무로 만들든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복을 달라고 마음의 소원을 비는 게 있습니다. 참 우매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쭉 넘어가면 18절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눈이 가리워서 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도 못한다. 사람은 수공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사고 있으니 얼마나 참 우매합니까?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그건 사신 죽은 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21절 말씀 보면 쭉 뒤로 넘어갑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쭉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하나님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안 잊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 잊고 있다. 그런 때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안 잊고 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창조주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동을 왕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뽑아서 현실의 왕 대단한 사람 얼짱멈짱 그 왕도 하나님 마음에 듣지 않으면 폐위시켜버려요.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에레미야 1장 10절에 그럽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모든 삶의 목표, 우리 모든 삶을 바로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 내비게이션 주소를 딱 치면은 우리 삶이 어디를 돌아가든가 가더라도 주님은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야. 돌아가야 돼. 그리고 어때요? 커브길 가면은 이 길은 조심하세요. 커브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내비 아가씨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22절 보니까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 안개 사라지듯 아무리 우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 죄악을 맑게 깨끗하게 내가 제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어제 아니 우리가 살아오면서 깨달지 못한 마음속에 죄를 지은 것들을 이 시간이라도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다 깨끗이 씻어 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을 합니다. 회복을 어떤 회복 26절 보면 종들의 말을 세워주며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우리 이사야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앞으로 쭉 나옵니다. 보면은요. 호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선지자가 12명인데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주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이루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일을 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 기록한 사람도 많이 계시는데 필사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말씀이 내게 탁 오면은 그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언약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거예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설교 말씀을 듣다 내게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딱 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생각하면서 딱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레미야 29장 10절에도 70년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도 그랬고 요엘서, 아모스서, 미가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잡혀가다 돌아올 것이다. 잡혀가다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힘들었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 어때요? 포로 잡혀간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면서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고 황폐된 것을 복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보면 27절 한번 봅니다. 깊이 볼 것입니다. 그건 기쁨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너의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지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성이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데 굉장히 난공불락합니다. 성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성 주위에는 물이 다 강이 있어가지고 그 침범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얼마나 머리가 좋던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바벨론 멸망하면서 고레스 왕이 유브라데스 강물을 막아서 다른 곳으로 물이 가게 만드니까 이제 성에 들어가는데 물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제 물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들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은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것을 고레스라는 왕이 해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도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은 파수꾼으로 깨있으면 헛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가정을 지키려 한다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28장 28절입니다만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자, 고레스 왕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한 힘을 주어서 이 나라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방 왕이에요. 지금 보면은 메데 바사 왕인데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은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합니다.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사람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켜버린 거, 즉 우리나라가 일본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36년 동안 일본을 망하게 한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잖아요. 하나님이 미국을 들러서 일본을 멸망시키고 결국에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를 제가 들읍니다.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만일에 36년 동안 너 고생해라 그러면 돌아올 것이다. 그럼 이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힘이 없어.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일본을 멸망시킵니다. 그와 같이 바벨론 나라는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는 없어. 그래서 옆에 있는 메데바사 왕을 세워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이방 왕을 내 목자 내 기쁨을 성취하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그들이 이제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하니까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자, 내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너희 기초가 놓여지라 하지라. 이 왕이요 이방 왕이 성전 기초가장 다 짓도록 모든 물질을 다 도와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마지막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때는 완전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니엘이 1차로 잡혀가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2차로 잡혀갑니다. 3차 마지막 잡혀갈 때 성이 완전 멸망시켜버려요. 성 멸망시키기 전에 1차, 2차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때도 똑같습니다.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그러면은 바벨론 나라에서 잡혀가고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서 지금 딱 멈춰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기록된 말씀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로 해서 구약의 역사는 딱 맞춰요. 느헤미야 시대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13장인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말라키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역사는 느헤미야까지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 말라키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앞으로 에레미야서 에스겔 쭉 강의할 때 앞으로 쭉 역사를 정리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그 다음에 말라기 끝나고 나서 이제 40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기록되어 예수님 오셔요. 그 신약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약요. 그러는데 보세요. 그러면은 잠깐 에스라서 1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포로 돌아왔을 때 1장을 제가 바하사 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벨론 나라 왕을 멸망시켜버린 사람이에요. 에스라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바하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러.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만은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여 그가 온 나라 조서를 내려 아주 이방 나라 왕인데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만지면서 감동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어명을 내려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명하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남아있는 백성 지금 70년 살았으니까 바벨론 나라에 처자식 명예권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돌아가기 싫은 사람은 건축하는데 헌금이라도 드려라 그 말입니다. 헌금을 드려라. 그래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1차에서 스룹바벨에서 5만 명 돌아오고 2차에서 에스라 시절 때 1700명 돌아오고 3차에서 느헤미야 시절 때 엄청 돌아오고 1차, 2차, 3차 같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맞춰요. 그들이 돌아와서 그냥 옵니까? 그리고 바벨론을 포로 잡혀갈 때 금은 폐물 엄청나게 많이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거 다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과정들이 오늘 시간인데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그런 과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 좀 중요한 것이 역사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룬다 그 말이 좀 보면은요. 약속한 것을 선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들을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룬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은혜스러운 말씀 구절구절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는구나. 어느 땐가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이루셔요. 이방 사람 믿지 않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 하루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